할렐루야. 3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위원회, 또 성가대, 찬양팀, 미디어위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또 미디어위원회와 또 성가대, 또 찬양팀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순간순간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사역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의 말씀이죠. 복음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삶의 행적들과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33살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런 생애 33년이 전체가 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30살부터 33살까지 3년여의 공생의 기간이 중심적으로 그런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3년의 공생의 시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그 전에 시간이 복음서에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인 것을 우리가 그 복음서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화가 있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성만찬의 그런 시간을 그린 작품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무엇을 알고 계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괴로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즉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하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 끝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이 경험하였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추억하며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식사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행동이었죠?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가져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가장 제일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무 대비되는 내용이 이렇게 연속되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갑자기 2절에 가면 유다에 관한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1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2절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판 그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상황은 마귀의 유혹에 이미 유다가 넘어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예수님을 배신한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귀함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쉽게 대비적으로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사랑이 무엇인지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나 사람을 소중하게 아끼는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국어사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1절과 2절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유다의 마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신을 팔아버린 3년간 자신을 따라다니고 자기의 수족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그 제자가 자신을 그 은 30에 팔아버렸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원망과 배신감이 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예수님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괴로운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유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유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그 순간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이었겠죠. 내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가만히 놔둘까?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그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 종이나 아랫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더러워진 그 모래로 인해서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흔히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 종이라던가 낮은 신분의 사람이 그 존경의 표현으로 발을 씻겨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주는 것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좀 흥분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대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어떤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순간들이 있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나이가 먹게 되면서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자식을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근데 늦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여러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보통의 제자 같으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행동하셨는지 알 수 있겠지요 라면서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런 인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 불같은 성격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강하게 이렇게 항의하듯이 예수님께 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더욱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거에 커다란 의미가 있나 보다. 뭐 좋은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영적으로 내가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인가 보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말합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는 인간적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목욕할 필요가 없다. 씻을 필요 없다. 너는 이미 깨끗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 즉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더러움이 아닌 마음의 상태,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의미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11절에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긴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던 사도 요한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닌 그런 마음의 상처, 원수와 같은 존재를 사랑으로 품어 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됐다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고 그런 회복되지 않는 아픔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상처를 회복해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더욱더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 십자가 능력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